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시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를 한편 낭송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인 김춘수 님께서 1948년도에 쓴 그러한 시입니다. 제목은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그런 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선시대의 노비들의 이름들 그런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거기 나온 이름들이 있어요. 강아지, 도야지, 망아지 이런 동물 이름들입니다. 소똥, 말똥, 개똥, 똥녀 더러운 이름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붙일 수 없는 이름도 있습니다. 마당이, 복종이, 고무리, 쌀떡이, 불만이, 개떡이. 순서대로 짓는 이름이 있는데요. 막돌, 막술, 막개, 막내. 이 조선시대 초기와 중기에는 양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의미 없는 이름, 사랑 같지 않은 이름, 어떤 존중이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름이라고 할 수 없는 이름이겠죠.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질 때나 부를 때 전혀 사랑과 존중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요, 시상식을 연말에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상식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상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내 이름이 불려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내 이름이 불려지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데 내 이름이 끝까지 불려지지 않는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불려지는데 내 이름이 끝까지 불려지지 않는다면은 내 마음은 어떨까? 오늘은 성경을 좀 반대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떤 감사나 또한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성경을 반대로 읽어봤더니 이 본래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깨달을 수 있었고 보다 더 감사하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고요. 반대로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그저 관심만 있었던 한 사람으로 남는다면. 저 사진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점심시간에요. 학교에서 이 방송실에서는요. 1년 내내 온통 이문세 씨 노래만 학교에 틀어주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가 굉장히 큰데요. 주로 야외나 잔디밭에서 학생들이 점심을 먹게 돼요. 근데 저는 보통 친구들과 함께 이 연못 바로 위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그 동상 바로 아래서 세종대왕의 얼굴을 마주보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3년 동안.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방송실에서 틀어주는 이문세 씨의 노래를 내내 들으면서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문세 씨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직접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저 팬으로서 음악을 즐겨 들었습니다. 이문세 씨도 저를 모르죠. 그저 그에게 관심이 많은 수많은 팬들 가운데 저는 한 명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한 사람의 팬일 뿐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죠. 오랫동안 고치지 못한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유명해지면은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모여들게 됩니다. 열성 지지자가 생깁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그저 궁금해서 모여드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따르게 되고, 또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열광하게 되고, 요즘은 유명 문화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아서 집에 돌아간 다음에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성경에 기록된 몇 명의 이름만 알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키가 너무 작아서 도대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삭개오는요, 자신의 신체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막는 장애물들,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관심이 있었습니다. 꼭 만나보고 싶었고 가르침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는커녕 얼굴도 보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정말 그가 놀라운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지, 정말 그가 기적을 일으킬지, 그리고 정말 그가 하늘에서 온 사람인지, 그 소문, 듣던 소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나를 그에게 맡길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목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기 위한 최선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셔요. 사람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지 못했습니다. 삭개오가 옆 나무를 보니 이미 옆 나무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를 스쳐 지나가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지금도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이 되면 수천 명, 수백 명씩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듭니다. 그들도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멀리서 차를 타고 오는 노력, 걸어오는 노력, 정장을 갖춰 입고 준비해서 찾아오는 노력을 하지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 하는 노력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알아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삭개오를 세리장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세리 중에서도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자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삭개오,
관심 있는 삭개오, 그러나 만나지는 못한 삭개오. 예수님이 그를 알아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이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오늘 19장인데요. 이 18장에 보면은 그것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 어떤 세리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당시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은요, 담대히 기도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것은요, 그 세리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으로부터 저런 평가를 받았다면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신앙적으로 무시되거나 신앙적으로 아주 낮게 평가되는 사람을 의미해요. 물론 세리도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모습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갖던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도리어 이런 사람이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나 세리 스스로가 이러한 죄의식으로 살아갔습니다. 늘 어떤 신앙적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어떤 신앙적 죄책감을 가진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저는 중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노력을 한 삭개오, 관심이 있었던 삭개오, 그러나 그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삭개오는 늘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눌리며 답답하며 확신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을 거예요. 문을 날마다 두드려도 절대 열리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문, 그 신앙의 문, 하나님을 향하는 문,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신앙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걸까? 왜 그 자리에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걸까? 왜 그 섬김의 자리에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인가?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불편하다.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불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별로 쓸모없는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거의 의미 없는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그저 수많은 군중 사이에 있는 한 사람으로 생각하신다면 나도 조금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예수님 주위에 나온 것인데 그냥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고 스쳐 지나가신다면 우리는 사실 내 이름이 불려지는 고통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불려지는 부담보다 불려지지 않는 고통, 불려지지 않는 비참함, 불려지지 않은 괴로움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여인이요,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께 살며시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한 작은 움직임을 아셨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간절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살며시 다가오지만 사모하는 큰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사모함으로 조용히 나온 그 여인의 삶을 아셨고 인생을 아셨고 고통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안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후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녀는 나머지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셨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 예수님은 내가 살며시 만진 것을 이미 아셨어.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행위에 반응하셨어. 아마도 평생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이것을 간증했을 것입니다. 있었던 그 일을 자랑했을 거예요. 나의 작은 움직임에 예수님이 반응하시면, 나의 작은 호소에 예수님이 답을 주시면 이토록 기쁜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도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반응하시면 이토록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내 이름이 불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성도들이 지금 시대에 많다고 합니다. 주일에 그저 많은 군중들에게 섞여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고 해요. 교회에서 내 이름이 좀 안 불려졌으면 어떤 곳에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군중 가운데 섞인 그리스도인. 그러나 불려지지 않는 고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관심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사용되지 않는 그릇, 손길도 가지 않는 그릇, 눈길도 가지 않는 그릇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열매 없는 나무는 불에 지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졌다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에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신다면 내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나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환경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 내 이름을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신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증거예요. 그저 내가 의미 없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바라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이름이 많이 자주 불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회심, 만약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면. 만약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셨죠. 그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의 노력과 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관심을 넘어서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관심은 그저 관심이에요. 관심은 그저 팬덤입니다. 제가 이문세 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저를 몰라요. 관심이지 관계는 아닙니다. 신앙은 관심인가?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는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정을 듣는 거예요.
내 고민, 내 고달픔, 내 아픔과 내 어려움을 그분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뜻을 받아 듣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삶을 나누는 것이 관계예요. 관심으로만 신앙생활을 만족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관심 있어. 나는 성경에 조금 관심 있어. 조금 배우고 싶어. 나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 나는 이 정도만 하기를 원해.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관심으로만 은혜가 임할까요? 조금 아는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정만 알아달라고 나의 필요만 말하는 것이 관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인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신실하신 답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관계가 필요합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 함께 식사하며 삶을 나누는 관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관계,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관계, 주님을 만나서 나의 중심이 뒤집히는 관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대로 뒤집히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뒤집힙니다. 가치관, 생각, 나의 신앙관 제대로 뒤집혀요.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죄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인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인자는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증거가 있습니다. 이름이 서로 불려질 때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변화예요.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중심 이동, 그렇게 말해요. 핵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름이 제대로 불려지면, 관계가 확실해지면 중심이 이동됩니다. 중심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이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관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심? 좌의적 관심, 나의 호기심, 나의 적당한 필요, 나의 적당한 알기 원하는 나의 자의적 관심, 그리고 타의적, 수동적 관심. 나는 아닌데 부모가 강요한다든가 아내가 강요해서 억지로 나와서 듣고 있는 타의적 관심. 8절을 보면은요, 삭개오는 회심의 증거를 보입니다. 그것은 그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갑절로 갚겠다는 회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회심은 자발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자발적 회심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며 부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소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그는 세리라는 직책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공무원이죠.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섬겨왔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서 물질을 많이 모으는 데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알고 있지만, 기도를 많이 하게 된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그것이 기도가 그의 열망을 바꾸지 못해요.
신앙적 관심이 그의 인간적 열망을 바꾸지 못합니다. 중심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관심에서 관계가 되면 그저 군중의 한 사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이 되면 서로 삶을 나누는 관계가 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관계가 되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자발적 깨달음을 통한 자발적 헌신, 자발적 드림이에요. 정확히는요. 자발적 깨달음을 통한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자발적 깨달음을 통해서.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관심 정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집중하던 것, 그때 힘을 쓰고 그때 귀하게 여기던 것, 그때 고집 부리던 것들이 다 하찮하게 변합니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최고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물질이 귀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 손을 펴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관계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관계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관계의 능력이에요. 관계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하늘과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예요.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었던 그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니 주인으로 모실 필요도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 좀 답답함이 있지만 알 수 없는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그저 관심 정도로 예수님 주위에 가끔 서성이면서 멀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당히 듣는 정도로 교회에서 어느 정도만 무엇을 하면서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심도 필요하지 않아요? 중심 이동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자신이 욕 먹으면서까지도 힘들게 모은 물질적인 것 손해볼 필요 없어요. 괜히 예수 때문에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재능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관심 단계에 있으면 그저 원래 자기가 가졌던 그 중심을 유지하면서 손해 없는, 낭비 없는 자기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만난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굉장히 고상한 질문이에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러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탐구들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영생의 길인지 정말 고상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으셔요. 당연히 그 사람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상한 진리에 대한 질문에 아주 단순한 답을 주십니다.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라. 신앙생활이 안타까운 것은 자발적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주위를 빙빙만 돕니다. 어설프게 돌아요. 빙빙 도는데 눌림이 있고 의심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 깨달음이 없으면. 근데 자발적 깨달음이 너무 없으면 답답하니까 자발적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타의적 가르침. 근데 대부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기서 거부합니다. 타의적 가르침도 귀하게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자발적 깨달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고상한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그러나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타의적 가르침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진리를 주셨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물질이 핵심이 아니에요. 중심이 물질이 아닙니다. 돈과 재산이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본질은요, 물질도 귀합니다.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헌신을 주저하게 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나를 위해 모았지만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나의 땀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시선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도 함께 알게 되어 두 가지가 충돌됩니다.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누가 결국 누르는가?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열망이 더 앞서 나아가는가? 그것이 회심의 포인트고 그것이 관계의 포인트예요.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자발적 깨달음을 얻었는가? 타의적 가르침이 왔지만 그것을 수용하는가? 아무리 고상한 질문을 해도,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고상한 사역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취미생활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한다. 공부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한다. 일 때문에 잡지 못한다. 물질 때문에 잡지 못한다.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잡지 못한다. 내가 예수님께 거리를 두면 예수님도 나에게 거리를 두십니다. 나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적 착각입니다. 오만이에요.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작은 다가움 속에 있는 큰 간절함과 큰 떨림을 충분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저 멀리 서서 군중으로서 거리만 유지한 채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까?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효심한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조금 관심이 있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그를 기억하지 않았을 것이고 물론 그의 이름도 불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을 축복으로 아는 것이 영성이에요.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불편해요.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별로 깊은 관계가 아닌데, 나는 조금만 관심이 있는데 왜 내 이름이 불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잘못 들은 거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나 비슷한 이름이 불려지는 것인데 내 이름이 불려진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이 정확하게 불려진다는 것을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6절과 같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부른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에 충분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실 때 충분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하늘의 상급의 면류관에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그저 관심 있었던 한 사람으로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이름이 불려지고 사용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자로 세워질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